오늘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지혜의 유익과 그 한계, 그리고 하나님 지혜의 완전함,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6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인간의 지혜로 보기에는 재물과 자식과 장수가 형통함만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보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만큼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또 어제 묵상했던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는 죽음과 슬픔과 책망은 인간의 지혜로 보면은 나쁜 것만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보면은 그 안에 많은 영적인 유익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본문은 이제 계속되는 말씀으로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해서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인간의 지혜도 어느 정도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쓴 책들, 성경 말씀이 아닌 책들도 공부하고 다 읽는데 그게 다 무익한 게 아니라 거기에도 상당한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한계가 있고, 또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왜곡된 지혜와 지식이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인간의 궁극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아예 모른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해.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해. 그래서 세상의 지식과 지혜만 너무 의존해 살지 말고, 그걸 절대화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된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공부해라. 애들이 그냥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밤 12시까지 그냥 세상 공부하잖아요. 세상 공부만 막 강조를 하다 보니까 세상 지식을 얻으면은 세상의 지혜가 생기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 아이들이 세상의 지혜로 무장한 아이들로 자랍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성경 읽으라고 하는 것은 강조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건. 세상 공부만 열심히 하면 너무나 좋아해. 학원 가서 공부하면 너무나 좋아해. 그런데 그 세상 공부를 강요하는 만큼, 강조하는 만큼 부모님들이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을 강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조금 아침에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솔로몬은 그 자신이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엄청나게 많이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도 많이 지었고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 안 믿는 사람들도 솔로몬의 재판, 그 유명한 재판은 다 알고 있어요. 그 지혜에 대해서. 자, 자기가 많은 걸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오늘 평가를 해요. 내일도 이제 계속되는데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세상의 지혜를 이렇게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 하나님의 지혜인 성경 말씀만 읽어야 된다, 이것만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솔로몬이 한 얘기는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세상 지혜를 절대적으로 절대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화하면. 우리 이제 이 목사나 신학자들이 범하는 오류는, 내일도 좀 말하겠지만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지혜거든요. 성경 말씀에서 나왔지만은 사람이 해석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에요. 인간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걸 너무 절대화해. 우리 장로교, 특별히 칼빈이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보면 말로는 아니라 그러지만은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칼빈이 하나님이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랑 좀 다른 얘기를 하면 막 무슨 사탄 취급하고 이단 취급하고 잘못된 게 있어요. 잘못된 게. 신학은 뭐예요? 성경에서 나왔지만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지혜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 자체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게 중요합니다. 자, 먼저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세상의 지혜도 공부해야 된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도
공부를 해야 된다. 상당한 인간에게 유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8절 10절에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여기 보면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게 세상의 지혜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게 지혜로운 말이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말은 뭐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는, 시작만 하고 끝을 맺지 않으면 안 한 만도 못하는 거죠. 유종의 미를 맺어야 된다. 그런 가르침입니다. 또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이건 일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결과를 알 수가 없으니 성급하게 교만하게 결과를 말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은 엊그제 야구를 했는데 그 야구를 해가지고 8강에 올라가기가 진짜 그 확률이 바늘구멍 5점 차로 이겨야 되는데 호주하고 하는데 5점 이상으로 이겨야 되는데 3점 이상을 주면 안 돼. 그러니까 5대0으로 이기거나 6대1로 이기거나 7대1로 이기만 이겨야 돼. 그 이상은 안 돼요. 그럼 못 가. 그렇게 불리한 상태. 그래서 성급한 사람은 에이 안 돼 이거 불가능해 이거. 제가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설명하려고.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게. 왜? 끝은 몰라. 아직 안 끝났어요. 야구는 9회 말 투합부터 하잖아요. 이 격언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막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5점 차이로 이기고 3점을 안 줄 수가 있어. 호주하고. 이거 안 돼. 제가 쉬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구를 경우. 근데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이 날 수가 없어. 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 솔로몬 시대 지혜도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거죠. 배울 게 많고,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는구나.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인간의 지혜죠. 또 유익이 있습니다. 자, 또 9절도 보면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그랬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분노하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노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가르침만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해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도 성경의 지혜와 일치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의 지혜도. 또 10절을 보면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거는 맨날 옛날이 좋았는데 내 옛날이 좋았어. 한 10년 전에 그렇게 너무 좋았는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맨날 과거 옛날에 좋았는데 작년에 좋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왕년에 그러지 말라는. 과거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사람, 현실을 바라보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지혜도 우리 인생에 어느 정도 유익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책들도 우리가 읽어야 되고 지혜도 얻을 필요가 있어요. 세상의 지혜도 인간의 오랜 삶의 경험과 지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인간의 지혜를 할지라도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돈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우리가 유산을 물려받아 돈, 우리 자식에게 돈, 유산 이런 거 물려줘. 그것과 지혜를 물려주는 건 어느 게 더 가치가 있느냐. 둘 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하지만은 돈과 유산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다 그 아래 살지만은 어느 게 더 유익하다래요? 지혜가 더 유익하다래요. 지혜가.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 중에 중요한 게 지혜롭게 사는 것을 물려줘야 된다. 돈보다도 지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 인간의 지혜도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돼요. 우리나라에도 뭐 이제 속담 같은데 지혜가 많이 있죠. 뭐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그럼 성경 말씀 아니더라도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어려서 버릇이 여든까지 가니까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된다.
이거 굉장히 유익한 거죠.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어렸을 때 조그만 나쁜 행동을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얘가 커서 진짜 걷잡을 수 없이 나쁜 사람이 된다. 이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책을 읽고 세상의 학문을 공부하면서 이런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많이 얻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세상 공부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열심히. 그러나 인간의 지혜는 그 한계가 있고 또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왜곡된 지혜들이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그 한계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여기 탐욕과 뇌물은 어떻게 보면 같은 거죠. 탐욕과 욕심이 뭘 받아요? 부당한 돈을 뇌물을 받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다 뭐예요? 탐욕과 뇌물은 다 인간의 죄성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죄. 탐욕과 뇌물, 인간의 지혜를 굳게 하는 대표적인 것을 말했지만은 사실 이게 뭡니까? 우리 인간의 죄에서 우러나오는 것들이죠. 죄 때문에 지혜자라 할지라도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야. 그렇게 우리가 존경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보면 이 탐욕과 욕심을 누르지 못해가지고 뉴스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대학 교수고 대단한데 어느 날 보니까 제자로 성추행하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 탐욕과 욕심을 이기지 못해.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지혜가 유익할 때도 있지만 완전하지 않고 또 죄에 의해서 왜곡될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어요. 우리가 저도 세상의 책들을 많이 읽습니다. 철학도 읽고 무신론자 버트란트 러셀의 철학, 서양 철학사도 읽고 저도 다 읽고 과학, 역사, 사상, 사회학 믿지 않는 사람 칼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 다 읽었어요.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 모든 책들 중에도 굉장히 유익한 것들이 있고 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인생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유익이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학문은 이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고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공부만 하면 허전해져요. 우리 옛날에 그 교회에 있던 서벤자민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서철원 교수님 이제 아들이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유년부 그때 초등부를 가르쳤구나. 그때는 이제 이 동네가 있을 때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초등부도 한 60명, 50명 되고 유년부도 한 50명 이렇게 두 배로 나누어서 했었는데 초등부를 했잖아요. 그때 초등부를 했는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왜 철학을 공부했는지 아십니까?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해가지고 거기 이제 석사를 하고 박사과정까지 했어요. 철학으로 서양 철학을 전공하고. 근데 어느 날 이제 그걸 다 내려놓고 총신대 와서 이제 다시 MDB를 하고 THM 할 때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이성을 통해서 진리를 찾아가는 학문이에요. 신학은 계시를 통해서 진리를 찾아가는 학문이에요. 우리에게는 계시가 있습니다. 신학에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도록 보여주는 거죠. 알려주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신학도 이성을 사용하지만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공부한다면 철학은 계시가 없어요. 오직 이성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는 철학이잖아요. 철학을 박사까지 공부했는데 너무 허전하다. 거기에 뭔가 인간을 뭔가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야. 답이 없어요. 아무리 공부해도 허전해. 너무 허전해서 신학을 하는데 신학을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왜?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마음이 가득 찬다는 거예요. 충족이 되고 허전한 마음이 다 사라지고 막 그 진리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도 그 세상의 지식을 많이 공부해서 세상에 지혜가 많은 사람은 우리가 와 그러고 지식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근본적인 게 없어요. 근본적인 게.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까? 세상의 철학에, 학문에, 역사에, 서술에
그런데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 어디서 왔는지 몰라. 끼게 한다는 말이 무슨 진화됐다는 얘기나 우연히 태어나서 진화됐다는 얘기나 하고, 어디서 왔는지 몰라고, 우리가 뭘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는 더더욱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그걸 모른다는 거는 우리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걸 모른다는 거야. 아무것도 세상의 지혜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철학을 박사까지 했는데 거기서 답이 없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답이 없어요. 세상의 학문에는. 우주 만물이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뜻대로 운행되고 있는지, 인간의 역사는 누가 주관하는지, 인간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세상의 지혜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처해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는 길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합니다. 인간은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은 자들로서 때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고 떠들어대며 이 거짓이 진리라고 외쳐댑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이 거짓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인간의 원죄로 인한 죄성 때문에 왜곡될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충돌할 수 있다. 세상의 지혜는. 심리학을 요새 많이 공부하고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하는데, 심리학적인 조심해야 합니다. 심리학의 전제나 가르침이 성경과 어긋나는 게 너무 많아요. 충돌되는 게. 그것도 모르고 막말할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 인간의 지혜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에 이르는 참 길을 알지 못하죠. 예?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놓고 지식인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인간의 지혜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공부해 본 사람으로서. 그래서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하는 만큼 그 세상 공부하라는 거 아닙니까? 세상 공부도 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성경이 읽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을.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 자라면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읽는 것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다닐 때도 공부하기 전에 성경 3장 읽고 공부하자. 고등학교, 중학교 때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가르치겠지, 우리 아이들. 우리 이광건 목사님이. 성경 3장 먼저 읽고 공부하자. 그래서 습관이 돼가지고 도서관에 가면 딱 성경책 피고 3장, 평일날 3장, 주일날 5장. 그러면 1년에 한 번 읽어요. 성경을 먼저 읽고 기도하고 공부를 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렇게 배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공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성경 말씀을 읽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소설을 읽고 뭐 시를 읽고 수필을 읽고 뭐 꼭 그것만이 아니죠.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이것도 다 같은 종류입니다. 그 안에도 어느 정도 깨달음이 있고, 그렇죠. 우리 인간의 눈물이 있고 지혜가 있어요. 저도 뭐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한번 뭐 드라마를 자주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어떤 그 뭐 씨름 뭐 이런 거 하는 드라마인데, 그 아버지가 이제 30살이 넘어서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업적 우승도 못하고 그런 아들에게 딱 앉아서 하는 말이 늦게 피는 꽃도 있다. 늦게 피는, 위로를 하는 거죠. 30이 넘었는데 한 번도 우승 못했잖아요. 이제 은퇴하려고 그래. 근데 앉아 하는 말이 늦게 피는 꽃도 있다. 그 말씀이 굉장히 어떻게 위로가 되더라고. 가슴이 와닿더라고. 세상의 지혜잖아요. 늦게 피는 꽃도 있다. 근데 그것이 이렇게 아직 어느 정도 나이가 되도록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막 지금 힘들어하면서 노력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 늦게 피는 꽃도 있어. 우리 가을에 여기다 꽃 심었는데 봄에 확 피고 다 죽는 꽃도 많지만은 가을에 피는 꽃이 있거든. 늦게 피는 꽃도 이쁘고 아름다워요. 그럼 얼마나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위로가 됩니다, 그게.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이 없고, 때로는 왜곡될 수가 있다 그랬죠. 세상의 지혜는 뭘 가르쳐요? 너 행복하게 살아. 네 가슴이 뛰는 대로 살아. 네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 요새 이게 유행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돼요. 내 마음이 설레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살다가 큰일 나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죄성으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 설레임이, 거룩한 설레임이면 괜찮은데, 결혼한 사람이 저기 지나간 다른 여성에 대해서 직장 동료 여성이 설레이고 직장 남성 동료가 설레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가슴이 설레는 대로 살아야 돼요? 막 백화점 가면 막 좋은 물건 다 나오면 막 다 사고 싶은데 그거대로 살아야 돼요? 예, 아니죠. 하나님은 너 자신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르쳐요. 이게 충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의 충돌이.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주와 인간의 역사와 인간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알아야 우리가 바르게 살아요. 우리가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위해 살며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어요.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죠. 자, 이 지혜, 하나님의 말씀, 뭐 이 아침에 이 방대한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 핵심은 큰 이야기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 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다. 세상의 지혜도 어느 정도 유익이 될 수 있지만 그걸 절대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게 핵심적인 가르침이고요. 그 가르침을 하면서 오늘 솔로몬은 이제 6장, 7장의 주제에 집중합니다. 작은 주제, 이 주제를 보겠어요. 주제에 집중하겠어요.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그럼 이제 6장 7장의 문맥으로 이 큰 주제,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라는 주제를 6장 7장의 문맥으로 좁혀서 한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장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것들, 즉 부와 자식과 장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꼭 우리에게 유익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그걸 다 얻으면 행복하다고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또 7장에서는 인간이 좋아하지 않는 것들, 죽음, 슬픔, 책망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세상의 지혜는 그건 나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야. 왜?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들을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책망 이런 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그래서 영적인 유익이 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6장 7장의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예요. 오늘 이 본문으로 좁히면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한 사람의 인생이 계속 번영하고 오래 살, 뭐 잘 되고 막 기쁨과 웃음만이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또 어떤 사람의 인생을 한 평생 동안 슬픔과 고통 속에 있게 하지도 않으셔요. 오늘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하셔요. 다 사용하셔요. 왜? 우리가 잘 되기만 하면은요, 성공하고 잘 되고 번창하기만 하면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잘 될 것 같습니까?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잃어버리고 돈이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망하는 인생이 되고 지옥으로 가버려요. 예? 너무 가난하고 궁피하고 없으면은 이 가난에 찌들려 가지고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절망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두 가지를 다 이용해, 이 두 가지를 재료로 삼아서 우리 인생을 유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는 모든 게 잘 돼야 돼. 아니래.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하면 그 사람 망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삶을 인도하실 때 이 두 가지를, 기쁨과 슬픔과 성공과 실패, 건강과 몸이 약함,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다 사용하셔요. 이 두 가지로서 우리 인생을 유익하게 만들어 가신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다. 지금 6장 7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행복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 기뻐한다는 뭐예요?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셨구나. 교만하지 말고, 행복하다는 잘 되는 날이잖아요. 그럼 또 인간이 교만해지고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러지 말고 기뻐하라는 말은 이거 하나님 주신 거구나,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하나님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예? 내가 하나님 잘못 살아온 게 있는지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 어제 슬픔과 책망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한다 그랬죠. 되돌아봐야 자기의 잘못된 부분을 알 수 있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게 축복이지. 잘못된 길을 계속 가는 게, 잘못된 길을 가는데 하나님 내 깐에도 네 멋대로 살아라. 잘못된 길을 가면서 계속 세상 일이 잘 돼. 그럼 이 사람이 돌아오겠어요? 하나님 앞으로? 계속 그걸로 가다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냥. 그때는 책망이 그 사람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책망을 꾸짖고 회개시켜서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곤고한 날에는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기에 다 뭐가 있어요?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에는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내가 생각하기에, 인간의 지혜로 생각하기엔 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인생에 슬픈 일이 생기고 실패가 있고 뭐가 잘 안 되고 왜 그러냐고 우리는 자꾸 얘기하는데,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사용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고 성찰하게 하고 나에게도 복되게 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시편 30편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윗만큼 고난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년 동안. 근데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은총은 평생이다. 평생이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그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며 기도하면은 아침에는 뭐가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온다. 기쁨이 찾아온다. 우리는 지금 내 인생에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세상 지혜도 끝을 알 수,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교만하게. 예? 지금 내가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이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알지 못.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 밤에는 지금 울음이 깃들여 있지만은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아침에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것이다. 기쁨을 주실 것이다. 예.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과 유익을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고 아멘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세상의 지혜에도 어느 정도 유익이 있지만 세상의 지혜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지혜인 성경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일에 힘쓰므로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슬픔과 기쁨, 성공과 실패라는 두 가지 재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